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네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영상 연결이 잘 안 돼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활절 때 가정에서 영상을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4가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가정들 앞으로 영상이 연결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다시 이태원발 감염으로 인해서 4차까지 지금 또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도 처음에 긴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긴장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한국에 비전이 없다 해서 외국에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헬조선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옥 같아, 헬, 스펠로 HELL, 지옥 조선, 지옥 한국 같아, 그렇게들 생각하고 포기를 하는데 3포, 4포, 5포, 7포 다 포기한다. 이러한 인터넷 신조어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대학 나와도 취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왔으니 아무 일이나 할 수 없고, 또 전공을 살려서 일하자니 마땅한 일터가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어서 오라는 직장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사 때의 철근 작업은 중국인들과 조선족이 와서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기 한국인은 없냐 했더니 현장 소장 하는 얘기가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저런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는 저 분야에는 중국 사람이 기술자가 되어서 한국 근로자가 와서 그 밑에서 일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0만 원씩 받는 저 철근 일을 중국 사람들은 기술자가 되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을 가르치면서 밑에 두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 팀이 와가지고서 아주 열심히 하고 갑니다. 7시에 와가지고 7시부터 일 시작하면 몇 시가 8시간이죠? 3시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점심 먹고 바로 일 투입하고요. 2시 38분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철근을 옮기고 열심히 하는데 어정어정 하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끝내고 일찍 와서 쉬지 않고 일해서 8시간 채우고 나머지 시간 쓰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이번 사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태를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젊은이들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출입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이태원의 클럽에 출입하는데 여자는 3만원, 남자는 15,000원. 그 여자는 오지 말란 얘기예요. 주로 게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15,000원 표를 끊으면 5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그런 곳에서 감염이 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으로 속으로 반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놀아보기도 하고 도둑질 빼놓고 다 해봐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선포할 말을 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 저는 청년으로서 소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성도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모임에서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대화와 건전한 행동으로 친교 나눈 데는 얼마든지 가야 되지만 도둑질 빼고 다 해보란 말은 지켜야 할 윤리나 인륜을 벗어나는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말을 지어낸 사람은 기술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노동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도둑질 빼고 다 하란 말이지 윤리나 인륜을 벗어나서도 하라는 그런 말은 애초에 아닙니다. 월간 잡메이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호에 대구사이버대학교 이영세 총장이 칼럼을 실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 제안, 비록 10년 전의 일이지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없는 스펙 쌓기는 취업이나 이직, 즉 직장을 옮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도둑질 빼고 다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대학교 총장께서 도둑질 빼고 다 해라. 그런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륜이나 윤리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열정과 의지가 토익 100점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익 100점을 못 받아도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알바 경험도 하고 현장 감각도 익혀야 회사에서 중직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 감각도 없이 공부는 잘해. 그리고 토익 100점이야. 만점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과 의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식, 스킬을 쌓으라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낮에는 현장에서 감각을 익히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예. 요즘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하면 우리가 모르는 거 다 알려줍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정보가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거의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낮에는 땀 흘리고 노력을 하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 준비하면은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인맥을 쌓으라는 거예요. 인맥.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맥을 쌓냐? 네. 자기의 SNS,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는 그 기업, 그 분야에 검색을 해보면 그 회사의 중직이라든가 임원들이 그 SNS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젊은이,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직원 이런 것들이 정보가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득해가지고 나는 어떻다, 나는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그분의 SNS를 통해서 인맥을 쌓으면 길이 열릴 수 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대부분 인맥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취업이 되고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 대학교 총장이 제시하는 것이 인맥을 쌓으라는 것이죠. 오늘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세상 지식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혜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세계를 움직인 소년 소녀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파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나의 주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이다. 오늘 목사가 세상적인 정보도 전달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년들, 청년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채찍같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잘 박힌 못, 빠지지 않은 못처럼 이 말씀이 완전히 박혀져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전도자 솔로몬은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 것 안 할 것 다 해봤고요. 심지어는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라를 두동강이 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러한 세상 경험과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지혜자로서 그는 전도서에서 1장 1절부터 말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주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잘생긴 것도 헛되고 예쁜 것도 헛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헛되고 부자로 똥똥거리고 산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제가 낭독한 말씀이 뭡니까? 청년이여, 젊었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말 설교 시간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말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남자가 사거리에서 만납시다 하고 여성들에게 명함을 주면은요, 엄청난 사람이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정보에 다 공개된 거예요. 여자들만 그렇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껏 행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행위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청년 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청년 때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말씀에 세워져서 인생의 지표로 삼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제목대로 세계를 움직이는 소년 소녀가 누군가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고 룻과 에스도 그렇습니다. 소년 때의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사무엘과 다윗 빼고 요셉, 다니엘, 그의 세 친구 룻과 에스더는 자기 나라가는 다른 나라에서 그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에 빠져도 이 소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소년 때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서 그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치러 들에 나갔는데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 와가지고 그 일을 고했다는 겁니다. 형들은 자기와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 17세의 소년이 어머니가 다른 형들 그냥 미워하고 그냥 시기해서 아버지에게 약점을 구한 것이 아니라 17세의 소년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건 바른 일이야, 저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러한 능력이 소년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약점을 얘기했다고 요셉이 나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17세의 소년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세계를 움직인 소년 소녀예요. 여러분, 스펙도 쌓아야 됩니다. 아까 어느 총장의 말처럼 도둑질 빼고 다 이것저것 해보는 그러한 경험도 필요해요. 예. 건축하면서 자꾸 요 대금이 올라가니까 영상시설은 빼고 전기와 인터넷 통신은 그 전기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사업자한테 영상선로를 좀 깔아달라. 이 영상선로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1층에 까는 것이 아니고 영상선로는 저기 2층 이외 그 지붕 밑에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시려고요. 목사님 하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 저래도 해야죠. 예. 여러분, 교회를 상대로 영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중에는요,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불러요. 제가 학교 후배 한 사람이 목회 안 하고 앰프 영상을 하고 커피 사업도 하고 많은 정보를 주는 분이 한 분이 인터넷에 계속 메일로 보내길래 이 장비 바꿀 때 그분 요청해가지고 견적을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디지털 믹서로 해달라고 견적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왜 보더니 그분이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면 그때 디지털로 하시고 아날로그로 하시죠. 예, 아날로그로 견적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견적을 받고 전화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견적을 받아서 결정을 했다고. 목사님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예.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디지털 믹서를 조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거래하던 낙원상가의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디지털로 하시게요? 디지털로 하세요. 아이패드로 해서 컨트롤이 됩니다.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종로에 가서 그 전문 수입 업체에 가가지고 교육을 2번 받았어요.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그 장로님 얘기가 그래요. 젊은이들도 꺼리는데 여러분 다 해봐야 돼요. 못한다 생각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못하면 배워서라도 해야 되죠. 인터넷 검색을 해서라도 배워야 되죠. 예?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서 배워야 되죠. 예? 그래서 도둑질 빼고 다 해라는 거야. 예? 우리 청년들도 그래. 앞으로 교회 사역하고 섬겨야 되잖아. 목사님 이거 어떻게 조작하는 거예요? 와서 배워요. 예. 우리 초기에 이거 영상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영상 예배 나가잖아요. 젊은이들도 못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거 뭐 돈이 듭니까 뭡니까? 다운받아가지고 연결하면 되는데.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청년주일이야 젊은이들 이것저것 다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능이 좋아 머리가 잘 돌아가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머리가 약하고 기능이 약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되면 형통한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청년 그 소년들 길을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 딸려도 사회적인 기반이 없어도 내 몸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뭐 가져갔어요? 재물 가져갔어요? 누가 뭐 인맥 가져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소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훈련받아 왔어요. 기도 훈련했어요. 찬양 훈련했어요. 하나님 믿고 짐승과 싸웠어요. 이런 훈련된 바탕 위에 성령이 감동되니까 더 강한 사람이 돼서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는데도 끄떡없이 나간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벌벌 떨고 왕도 벌벌 떨고 이제 망했다 틀렸다 대안이 없다 하는데 소년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 그래서 사울 왕이 당당하게 막대기 들고 나가는 그 소년을 향해서 저 누구지? 자기가 면담도 했잖아요. 면담도 했는데 솔로몬이 전장에 나가는 다윗을 보고 아브넬 자기 군대 장관 아브넬을 보고 야 군대 장관 지금은 뭐라면 국방장관 참모총장 이런 사람이 불러가지고 야 저 소년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내가 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나는 저 사람이 저 소년이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요. 예.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불러다가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소년이여 너 누구 아들이냐? 예,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면담이 됐죠. 예, 사돈 면담이 아니라 면담이 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들은 스펙 많이 가지고 스펙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 소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다가 스펙을 쌓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스펙 쌓다고 난 스펙 좋으니까 형통할 거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스펙이 부족해도, 나는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자격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1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도 소년이었지만 다윗 주변에 다윗을 따라다니는 소년들도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예.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소년 소녀들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세계를 움직일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을 움직인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려서부터 믿던 하나님을 그곳에 가서도 믿었고, 어려서부터 예배하던 그런 예배, 말씀 순종, 그곳에서도 말씀대로 살았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던 하루 3번씩 하던 기도, 포로로 잡혀가서도 기도한 겁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 거예요. 다니엘 1장 11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지식 위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비밀을 밝히는 은사,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신하들이 그렇게 간신뱅이들이 있어가지고 왕을 높이고 살살거려가지고 자기들 거기서 한자리 하려고 그렇게 왕을 꼬드겨가지고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이 왕 앞에,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게 하고 신상을 계기로 해서 통치, 강력한 통치를 원했던 거예요. 왜? 거기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왕에게 순종하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시켰는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보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바꿔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낼 때에 너 이 신상에게 절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세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말씀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얼마나 경거망동한 말이에요. 예? 절대 군주가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알려진 절대 군주가 포로로 잡혀온 그 신하들 세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라도 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왕의 말씀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저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불에 들어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두어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 타서 죽을지라도, 불에 녹아서 죽을지라도, 그 뼈까지 다 녹아버리는 뜨거운 풀무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올 줄 왕은 아시옵소서. 의논도 아니에요, 사정도 아니에요,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선악을 당당하게 분별하고,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지키고, 그리고 자기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뜻을 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래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군에 들어가니까 고참들이 예수 믿는다고 시험하는 거예요. 군대에는 가끔 회식 자리가 있어요. 소주를 갖다 놓고 자기들 마시는 소주잔을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김이병 술 마셔. 잔 받아. 안 받았어요. 잔 받으라니까. 못 받습니다. 너는 술을 안 먹는 거냐 못 먹는 거냐? 술 안 먹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술 때문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오케이. 사이다 갖고 와. 사이다 마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소년들이 다니엘과 같이 그 친구와 같이 이러한 믿음의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흔들리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분명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버려두시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돼서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을 가지고 관리들 다 불러가지고 술자리를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니까 이 맞은편 벽에 손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서 뭐를 썼는데 그때 얼마나 두려운지 왕이 막 오금이 떨리고 막 무릎이 부딪히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아주 두려워서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박사를 부르고 술사를 부르고 점쟁이를 부르고 부를 사람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무슨 글씨를 봤는데 그거 뭐냐 말이에요. 알 리가 있습니까? 그 왕비가 오늘 한 말이에요. 왕비가 오늘 성경 본문이 왕비가 한 말이에요. 왕의 나라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왕의 부친께서 신상을 보았을 때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도 있지만 지식도 있지만 그 위에 모든 비밀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런 왕이 본 그 비밀스러운 일을 밝힐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슨 글을 썼는지 보지도 못하고 그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지도 않는데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너 이거 풀어라. 예, 이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될 일을 보이신 일입니다. 예. 그 글씨는 이러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나라를 세워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됐기 때문에 모든 비밀한 일을 풀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차근차근 바벨론 나라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세계를 움직인 나라 이 나라에서 그 권세, 그 권력, 그 지위를 유지해가지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 돼요. 그 다니엘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 흠을 잡아가지고 저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저 틈 잡아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루시라고 하는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룻기를 보면 룻이 분명히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갔는데 그 남편이 젊어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홀몸이 됐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너 이삭 주워 와서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이삭 줍기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가서 저 누구의 소녀냐고 물어봤어. 누구의 소녀냐? 룻기서 2장 5절에 보아스가 저 누구의 소녀냐? 시집 갔다가 남편 죽고 홀몸으로 따라온 사람인데 보아스가 봤을 때 소녀라 어리다 얘기입니다. 어려. 예? 그래서 그 종들이 말이죠 얘기를 하잖아요. 참 안 됐어요. 나오미의 그 자분데 그 모압에 갔다가 나오미의 신랑도 죽고 그 두 아들 엘련과 기련도 다 죽고 그리고 저 나오미 고향으로 올 때 따라온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아주 액대예요. 소녀예요. 소녀. 예. 그런데 그가 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예.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예. 에스더도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소녀로 있는데 삼촌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아서 야 너도 준비해라. 왕비를 뽑는다더라. 너 히브리인이라는 거 밝히지 말고 준비해가지고 왕비 되거라. 그 왕비 되잖아요. 근데 하만이가 그것을 알고 기분 나쁘다고 히브리인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삼촌이 기별을 하는 거예요. 너 왕비 된 거 이때인 줄 어떻게 아느냐? 네가 이 민족 살려야 된다. 너 어떻게 해봐라. 왕에게 나가라. 에스더가 말해요. 삼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나 죽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불러서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하소서. 나도 금식한 다음에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위대한 왕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녀 할 것 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소년은 누구였느냐? 목숨 걸고 하나님 믿은 사람이고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지식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일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아멘. 다니엘이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움직이셨잖아요. 사자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소년들, 청년들 오늘 청년주일이라고 했어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좀 부족하고 딸리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의 거룩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오니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이슬 좀 맞아보세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언제 청년들이 귀해지느냐? 새벽 이슬을 맞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일찍 자. 그리고 새벽에 나와. 여러분 목사 말을 좀 듣고 가슴에 담고 한번 해봐. 예? 해보세요. 청년 때 새벽기도 안 해보면 언제 해? 예. 그때부터 해가지고 습관이 들어야지. 예. 기도하는
영성이 생겨야지. 예.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어떻게 세상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고 해? 예. 그거 해봐야 되잖아요. 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해놓고 읽고. 예. 제가 신학 하기 전에 그 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 마세요. 목사 입장에서만 하지 마세요. 성도의 입장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예. 청년들이 주로 이쪽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쪽 많이 보는 거예요. 예. 청년들 많이 왔어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오늘 잘 왔어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지. 예. 하나님께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은 잡혀가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팔려가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룻은 자기가 작심하고 이스라엘 와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요즘은 저 비행기 인부들이 그래. 아, 비행기 좀 자주 지나가네요.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예? 한국에서도 한국을 움직이지만 세계를 움직이기가 옛날보다 더 좋은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대충 살지 말고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년들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신데 언제 움직이시냐? 내가 행동할 때 움직이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언젠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꾸준히 중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디모데가 그랬잖아요. 디모데 외할머니 어머니가 양육하고 기도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젊은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진리를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도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나도 주님 앞에 보좌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참빛 청년들 소년 소녀가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년 소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뭐야? 내 영성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본인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기도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청년주의를 맞았습니다. 소년, 소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슴 속에 잘 박힌 못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채찍같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심령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소년 소녀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 소년 소녀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들 또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